말고. 우리 교회식으로는 부지런히 해서 선교 헌금도 보낼 만큼 더 벌어라 그러는. 아멘 소리가 아까 우리 박 집사님 아까 또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즐거움으로 드리자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 버는 거 꼭 나를 위해서 쓰는 걸로 끝내야 돼요? 내가 버는 걸 선교 헌금 드리면 안 되나? 저는요 자이언이글 샘스클럽 갈 때마다 이게 오피스 우리 교회 물건 주보 페이퍼 사러 가도 꼭 Are you willing to make a donation for the education? 그래서 내가 no 그러면 제가 너무 단호하게 no 그러니까 한 달에 몇백 불씩 이미 내고 있거든. 그래. 누군가를 도우려고 이미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내고 있는데 가끔 또 교단에서 막 신학교에서 뭐 또 헌금 보내달라 그러고 막 그러면 내가 참 괴로워 입장이.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주고 있어. 우리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어떻게 드릴 수 없을 만큼 힘에 겨웁도록 이미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생면부지에 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디 딴 데 우리는 얼굴도 본 적 있고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려고 열심히 더 일을 하고 있다고. 아멘. 그래서 여기서요 참 중요한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 근데 이 선한 일이란 뜻이요 아가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아가토스. 그 말은 첫 번째 무조건 굿이란 뜻이 돼요. 근데 굿 옆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benefit, 누구에게 유익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라 그런 뜻이다는 거예요. 아멘 할 기회를 놓치셔서 저만 멍하니 쳐다보시니까 다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라. 그걸 구약적으로 누군가를 복을 끼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하나님께로 온 건데 그 복을 누리는 과정에서도 내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나가서 들판에 양을 안 돌봤는데도 양이 새끼가 늘어나고 젖이 막 나와서 막 바타가 많이 만들어지고 치즈가 많이 생겼다고? 다윗이 들판에서 앉았는데도 다윗이 만약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느라고 밤새 그러지 않았으면 다음날 보면 찢어진 양 시체만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양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다윗을 건강해서 그렇게 밤에 들판에서 맨날 자도 그 씩씩하도록 그 복을 주셨지. 그 복을 주셨지만 수고는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도 내 손이 좀 더 수고하면 어떠냐 말이에요. 아멘. 내가 쓰고 입고 우리 집에 필요한 것만 딱 걸고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갖췄네 뭐. 그 다음엔 놀자? 아니야. 왜 그럴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으로 한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올라가고 아멘. 한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한 사람의 굶주렸던 빈곤했던 사람에게 복이 되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자, 29절로 갑니다.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네요. 자,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요 더러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선한 일이 뭐냐면 유익한 거라 했죠. 더러운 말이라 할 때 이 더러운 말은요. 막 욕하고 막 시궁창 같은 소리 했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말. 곧 무익한 말. 조금 전에 선한과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말조심하자 정도 차원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물론 그 말도 해당이 있긴 하지만 너무 말씀을 얄팍한 수준으로 찌그러뜨려 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우리 혀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하죠. 방언. 혀라는 말이 글라사 그게 방언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죠? 방언으로 써있을 때 혀를 말하기도 하고 혀로하고 써있을 때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멘. 같은 단어 글라사예요. 근데 야고보서 3장이죠.
온 몸에 다 너희가, 온 세상 동물을 다 너희가 조련을 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으나, 길들일 수 있으나, 오직 자기 입속에 들은 혀만큼은 길들여지지 않으니, 성령이 오셔서 그 혀를 네 혀는 이제부터 네 거 아니고, 조영선, 네 혀를 갖고 옛날에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도 하고 사람을 상처 주는 말도 했지만 이제부터 네 혀는 내 거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목사 될지 몰랐는데 나중에 주님의 마음에는, 계획에는 이미 네 혀를 갖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아멘,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데 그렇게 쓰려고 하는 현대.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한 게 그 다음 날부터 욕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손가락 두 개가 나서 여기를 딱 잡아요. 제가 여태까지 성령 체험한 사람을 수천 명을 만났는데 그런 똑같은 체험한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밖에 없더라고요. 왜 저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특별히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네 혀는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막 찬양 인도자들도 하나도 없고 찬양팀 오늘 하나도 못 나오니까 막 제가 막 바빠갖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빨리 웨스가 와야지 나도 좀 살죠. 근데 가끔 이제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이 혀가 왜 더러운 말이라고 했냐면, 가치 없는 말, 무익한 말이라도 해도 되는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이 돼야 됩니다. 아멘. 덕이라는 건 오이코 도메오입니다. 오이코, 집, 도메오, 지붕. 그래서 오이코 도메는 지붕을 얹어서 집을 완성하다. 이걸 교회로 본다면, 여기서는 교회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 얘기를 했으니까, 지체, 몸의 한 지체니까 서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 말이 계속되는 거예요. 몸으로 본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돼서 교회가 교회에게 맡기신 권능과 은사와 사명을 다 감당하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게 하려면 우리들의 입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남한테 쌍욕하지 않는 걸로 끝나지 말고, 아까 도적질하지 않는 걸로 끝나지 말고, 똑같은 원리예요. 저는 별로 그렇게 나쁜 말 안 했는데요? 아니, 우리가 하는 말마다 권세가 있어서. 다시, 우리가 하는 말마다 권세가 있어서. 만약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그 권세로 사람을 살렸을 것이고, 사람을 고치는 말을 했으면 내가 한 말로 그 권세로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사람을 복주는 말을 했으면 내 말에 복을 주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았을 것인데, 아무 가치도 없고 쓸데도 없고 목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 효력도 없는 말을 했으니 하나님이 분하잖아요. 너한테 혀를 주고 그 혀를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떠드는데, 네 성질대로 쏟아내는데 쓰지 말고 내 목적에 맞게 쓰라고 성령이 가서 네 혀를 딱 잡았는데, 그런데도 자꾸 입에서 쓸데없는 말을 해. 아무 필요 없는 말을 해. 아무 효력 없는 말을 해.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누구 안 씹었거든요. 그 말은 저 도둑질 안 하거든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로서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말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엉뚜당토하는 엉터리 같은 소리 하냐.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복을 주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말을, 그런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참 얼마나. 히브리서 13장에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했는데 그냥 한 번 다시 요거는 찾읍자 여기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선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굳어지게 1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그러니까 뭐래?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굳어져서 든든하게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에게 오면 내 마음이 심령이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 선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면 그 사람도 나처럼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만드니. 제가 여쭤볼게요. 쉽게 대답하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가서 우리 교회지만 어느 교회든지 이게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든지 갔는데 거기에 믿음이 출중하게 뛰어난 분들만 쫙 앉아있으면 내 신앙은 웬만하면 그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신앙이 향상돼. 교회 생활이 즐거워. 복돼. 근데 그 교회에 집사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사실은 잡사인 사람이 있어.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 집사가 됐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면요. 자기는 아이고 목사님이 아이고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는데 잠깐만 보면 이거 잡사고만 믿음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내 믿음이 그 사람하고 자꾸 놀다 보면 내 믿음이 뒤로 가고 밑으로 떨어지고 교회 생활이 고달프고 믿음은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믿음이 없어.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 없는 행동하고 믿음 없는 결정을 하고 교회에서도 믿음 없는 주장을 하니까 내 교회 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한 교회 다니려니 참 힘드네.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믿음도 세우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야 내 교회 생활이 편안해. 이러지 마세요. 아유 저런 형편없는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저거보다 훨씬 낫지.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 한 내 생활도 계속 고달프다고요. 모든 사람의 신앙이 은혜로서 든든하게 되도록 내 입을 쓰신다면 내 말을 써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거는 이제 재밌는 얘기라고 말씀을 맺잖아요. 그 다음 얘기 결론 다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하면 자기만 먹고 살고 남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 수고해서 번 건 자기 자식들이나 다 주고 놀러 갈 때나 쓰려고 그러고 아무도 그걸로 구제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깨진다. 서로의 틈은 벌어진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참 고달프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어. 사사건건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옛날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제가요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시어머니 좀 죽게 해주세요. 그 비결만 가르쳐 주시고 굿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그랬더니 점쟁이가 그래? 니네 시어머니가 뭘 제일 좋아하냐? 점쟁이들은 다 반말이거든요. 뭘 좋아하니? 그래서 인절미 좋아하세요. 그래 그럼 100일 동안 네 시어머니한테 매일 아침에 네가 절구해서 떡을 찌어갖고 인절미를 최금수 이 얘기를 아시나 봐. 벌써 은혜를 받으셔서 100일 동안 시어머니한테 인절미를 갖다 해드려라. 집에 와서 이제 떡을 치면서 처음에 며칠은 어땠어요? 이놈의 망할 놈 할망구 죽어라 그러면서 떡을 쳤어. 그래서 이제 인절미 탁 뜨니까 시어머니가 행!
별거를 다 보겠네. 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네가 웬일로 날 보고 먹고 죽으라고 인절미를 만들어하냐 그러면서 그래도 인절미를 너무 좋아하신가 그러면서 요글 하면서도 먹더래. 다음날 또 했어. 꿀도 찍어 먹었다. 식초도 찍어 먹었다. 뭐 콩고물에 묻혀 먹었다. 그래서 인절미를 그렇게 좋아해서. 근데 이게 한 달이 돼도 계속 며느리가 새벽마다 나서 쌀을 안쳐갖고 막 건져갖고 막 떡매서 쳐갖고 막 예쁘게 해갖고 갖고 오니까 시어머니 마음에 그동안 며느리를 구박한 게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 한 달쯤 지나니까 곱게 받아 드셨어. 아이고 고맙다. 야 맛있네. 맛있대. 야 너 솜씨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그 칭찬을 하면서 얻어먹기 시작. 근데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인절미를 또 들고 오거든. 2달쯤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부엌에 와서 같이 만들자야. 너 혼자 만드는 고생한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같이 떡을 같이 치면서 한 번 치면 또 엄마가 한 번 치고 며느리가 한 번 치고 그러면서 떡을 같이 쳐갖고는 같이 놀아 먹기 시작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 며느리 마음속에 우리 시어머니가 원래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자상하고 인자한 분이었는데 왜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모르겠네. 내가 우리 시어머니 좋은 분인 걸 못 알아보고 이렇게 못된 속을 했구나. 근데 이제 점점 100일이 가까우는 거야. 점점 100일만 인절미 먹으면 그 시어머니 죽는다 그랬잖아요. 100일이 가까이 오니까 이 며느리가 돈을 잔뜩 싸들고 가서 선생님 이 돈을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달랬더니 못된 시어머니 이미 죽었다. 착한 시어머니만 살아남아. 아무도 안 죽는다. 누가 행동을 바꾸니까 그쪽도 변해. 내가 바꾸면 그쪽도 바뀐다. 근데 우리는 왜? 네가 좀 그 못된 성질머리 좀 고쳐라. 그 더러운 말버릇 좀 고쳐라. 너 좀 나한테 고분해. 맨날 상대방 보고만 네가 고쳐라. 네가 먼저 고치면 나도 잘할게 그런가.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아니 우리 조상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런 비결을 알았어요? 그 점쟁이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처방을 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알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성령이 너무 속상해서 떠나고 싶으실 건데 구약에서는 성령이 떠날 수 있었다 없었다? 사울이 성령을 받고도 미친 짓 하니까 성령이 떠나자마자 악령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신약엔 성령께 무슨 딜레마가 있죠? 예수님이 했잖아. 내가 성령을 보내려니 절대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 근데 떠나지 못하시는 거지. 이렇게 계속 근심하게 하면, 성령을 날마다 속상하게 하면 성령이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는데 30절 읽겠습니다. 왜 못 떠나시냐면 인을 치셨대요. 여러분 인은요, 옛날 사람들 도장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데서 자꾸 도장을 찍어야 될 지경에 있는 사람은 반지에다 도장을 새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와 내가 성도와 주님이 정혼한 사이라는 그 보증으로 반지를 하나 끼워주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 구속의 날이 완성되는 날까지 내가 못난 짓을 해도 달래주시고 내가 무식한 짓을 하면 가르쳐주시고 엉뚱한 대로 지내려면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주저앉으면 일으켜 주셔서 아멘. 우리가 아무리 못나게 굴어도 한마디 한마디 달래고 얼르고 해서 가르쳐서 기어이 주님의 신부감이 될 때까지 성숙하고 성장한 것까지 나갈 때요. 마지막까지 이 반지란 말이에요. 반지에 도장이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떠나실 수 있다 없다? 떠나면 속이 시원하. 너랑 안 놀아 그러고 가시면 되잖아. 구약시대는 가버리셨다고요. 사울 이 미친놈아 너하고 안 놀았더니 악령이 들어가 버렸다고요.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아서 절대로 안 떨어지라. 니네들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못 떠나시리라. 그 성령님이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근심하게 하는 짓을 계속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짓을 하나도 안 하면 성령님이 엄해한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우리 속에 갇혀서 그 슬픔을 계속 하셔요. 이해되셨죠? 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면 성령님 즐겁고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사람도 바뀌고 만사형통하고 옆에 계시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이제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성령 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내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내 속에서 슬퍼 울지 않으시도록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를 온 세상 만국을 살리는 증인이요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입을 통하여 수없는 거짓된 것과 악한 것들이 나가서 더러운 입이 더러운 말들이 나간다면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스스로 다 걷어차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단물을 내는 셈이 어떻게 동시에 쓴물을 낼 수 있겠나이까?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거룩거룩